법경에는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적선여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자손이 조상의 뿌리를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쌀과 떡을 베풀며 선을 쌓을 때 조상 역시 가장 강력한 기운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꿈의 경고, 귀인의 인연,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신호는 결국 자손의 맑고 정직한 태도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큰 진리인 것입니다. 도대체 조상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기에 저를 이토록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덕칠은 망가진 농사를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흙을 움켜쥐었으나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뿐이었지요. 가령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서 조상이 자손을 도울 때 반드시 보낸다는 신호 3가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손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하니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손이 먼저 정성껏 손을 뻗을 때 조상님의 도우심도 비로소 닿는 법입니다. 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따뜻한 오디오북을 통해 매일 삶의 지혜와 큰 축복을 가득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덕칠은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깊은 산속에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으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제발이 억울한 삶의 고통을 멈추고 제 조상님이 저를 돕지 않는지 알려주십시오. 덕칠은 마침내 대웅전 앞에 닿아 소리치듯 중얼거렸습니다. 쿵쿵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덕칠은 선방의 낡은 나무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흐느끼는 그의 어깨 뒤로 산사의 밤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지요. 누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덕칠의 울부짖음이 고요한 산자락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며 백발의 인자한 노스님이 나타나 덕칠을 방 안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끓인 물을 부어 차잔에 향긋한 차를 채워 주었지요. 먼저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차가워진 몸과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보아라. 스님의 낮고 고요한 음성이 덕칠의 억울한 원망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았으나 집안은 늘 풍비박산이 나고 가세는 기울기만 합니다. 덕칠은 뜨거운 차잔을 움켜쥐고 원망과 분노 섞인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니 선조의 음덕 따위는 다 거짓말이 아니냐며 항변했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비참함과 억울함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지그이 눈을 감고 덕칠의 원망을 다들은 뒤에라 잔잔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상이 도울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덕칠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상님이 자손을 도울 때 반드시 보내는 신호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덕칠은 스님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그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조상이 돕는 자손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지요. 그것은 평범한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늘과 선조의 크나큰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옛날 동해 안에 한 작은 어촌 마을의 만들기라는 아주 가난하지만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수염을 쓸어내리며 예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직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홀로 힘겹게 하루를 버티던 청년이었지요. 가난은 뼈에 사무쳤으나 그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만득은 비록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을지 언정 매일 새벽이면 정성껏 길어올린 맑은 물 한 잔을 조상들께 바쳤습니다. 조상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정성 어린 절을 올렸지요. 그 소박하고도 깊은 정성은 하늘의 다 조상신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만두의 꿈속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나타나 방 안을 서성했습니다.
조상님의 안색은 매우 어두웠으며 만두의 어깨를 붙잡고 강한 어조로 흔들었지요. 이처럼 조상이 도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깊은 꿈을 통해 명확한 지시나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드가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꿈속의 조상님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만두의 귀가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상님의 강력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만득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요. 그것은 일생일 때의 큰 위기를 예고하는 두려운 경고였던 것입니다. 아침엔 눈을 뜬만은 방안을 서성거리며 조상님의 경고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평온하고 맑기에 하루라도 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가난한 그로서는 출항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상님께서 그리 헐레벌떡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으니 어찌 무시하겠는가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복으로 나간만이 출항을 망설이자 평소 만득을 시기하던 교활한 칠성이가 다가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꿈자리 딸 위에 겁을 집어먹고 고기잡이를 포기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하며 칠성은 비아냥거렸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칠성은 표독스럽게 만득을 비웃으며 조롱의 손가락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제발 오늘만은 고기잡이를 멈추고 제 조상님의 경고를 함께 믿어 주십시오. 많은 만득은 칠성의 옷소매를 잡고 눈물까지 보이며 처절한 톤으로 출항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의 정성 어린 만류를 귀찮다는 듯 부리치며 억셉게 밀쳐내 버렸지요. 만득은 흙바닥에 나굴면서도 칠성의 안전을 걱정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듯 아파했습니다. 내 이놈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비켜라. 나는 오늘 바다에 고기를 싹쓸리 할 것이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배에 올라타 거침없이 노를 저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칠성의 웃음소리에 휩쓸려 하나 둘 배를 띄우고 만득을 겁쟁이라 부르며 멀어갔지요. 포구에 홀로 남겨진만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쥐어짜며 그들의 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고 잔잔하던 하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치읓 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집채만 한 거대한 파도가 쿵쾅쾅거리며 배들을 사정없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지요. 바다 한가운데에 갇힌 칠성은 그제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예마디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포구의 안전한 언덕에 서 있던 만득은 맹렬히 들이치는 비바람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상님의 경고가 없었다면 자신도 저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 깨달았지요. 만득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실종된 어부들의 무사 생활을 바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만득은 집으로 돌아와 조상님의 신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조상님께서 꿈을 통해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감사의 큰 절을 올렸지요. 이처럼 조상이 돕는 첫 번째 신호는 꿈속에서 다급하게 나타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의 강한 경고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편 풍랑 속에서 도대가 부러지고 배가 부서지는 난리통 속의 칠성은 가까이로 목숨만 건져 폭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덜덜 떨며 돌아온 칠성은 오히려 만득을 향해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번뜩였지. 저놈이 재수없는 꿈 이야기를 해서 풍랑을 불러온 것이 틀림없다. 칠성은 속으로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헐레벌떡 고을 관어로 달려가 사도에게 엎드려 거짓 정보를 구하며 만득을 표독스럽게 모함했습니다. 사도 만이란 놈이 의사스러운 조상신의 힘을 빌려 고을 어부들을 재앙에 빠뜨렸습니다. 칠성의 천인공노와 거짓말에 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당장만을 잡아오라고 서울포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관아 앞마당에 팽개쳐진 만득은 억장이 무너지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도 저는 묘수를 부린 적이 없으며 그저 꿈속의 조상님 경고를 전했을 뿐입니다. 안득은 자신의 결백함을 처절한 목소리로 사또를 향해 호소했지요.
그러나 사도는 차갑게 굳어 칠성의 거진 모함에 넘어가 만득의 엉덩이를 칠 곤장을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요망한 말로 고우를 어지럽혔으니 곤장 30대를 쳐서 엄히 다스려라. 사도의 주상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커다란 곤장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는 두 눈을 굳게 감고 조상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했지요. 바로 그 찰나의 절체절명 순간에 관아 바깥쪽에서 큰 외침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또의 곤장치는 이를 당장 멈추시오. 거룩한 목소리와 함께 비단 옷을 입은 지체 높은 노인이 관마당으로 뚜벅뚜벅 걸어들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조정의 명예종을 지내고 은퇴하려의 고을의 낙향에 살던 대감이었지요. 대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관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희둥그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며칠 전 편복을 입고 길을 가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을 때 만드이 자신이 먹으려던 쌀떡을 아낌없이 주며 물을 건네 살려주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극히 선량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의인인데 어찌 요망한 자로 모함의질을 한단 말이요. 대감은 만두의 선한 품성을 높이 칭찬하며 사도를 준엄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대감의 강력한 보증의 사도는 즉시 포졸들에게 만득의 포박을 풀고 그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걸백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만득은 억장이 무너지던 슬픔에서 벗어나 안도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이처럼 조상이 돕는 두 번째 신호는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기인이 나타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내 선량한 인품과 성실함을 내 높이 사노니 내가 가진 넓은 농토와 집을 내가 관리하며 성실히 살아보거라. 대감은 만두의 손을 잡으며 놀라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지들었던 만득에게 이것은 조상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엄청난 축복과도 같았지요. 만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님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편만을 거짓으로 모함했던 칠성의 교활한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산은 크게 경노하로 소리쳤습니다. 저 표독스러운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지은 죄를 엄히 다스려라. 결국 칠성은 포졸들에게 끌려가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만득을 해하려던 악교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님이 자손을 도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이처럼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인이 다가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모함하고 방해하던 표독스러운 악연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관계가 정리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선조의 음덕과 하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대감이 내어준 비옥한 농토와 따뜻한 집을 얻은 만득은 매일 새벽 헐레벌떡 밭으로 나가 구슬을 흘렸습니다. 조상님의 크나큰 도우심을 기억하며 쌀을 심고 밭을 일구는 그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묻어났죠. 해가 갈수록 그의 관에는 황금빛 쌀가마니가 쿵쿵 쌓이며 마을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재물을 모으고 부유해졌음에도 만득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단을 닦고 신선한 물을 올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오늘도 제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며 만득은 두 손을 모아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만득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억장이 무너져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미래를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가득 들어찼지요. 이 맑고 평화로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조상이 돕는 세 번째 위대한 신호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만두의 몸과 마음에는 마치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듯 맑은 활력이 쿵쾅쾅거리며 솟구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내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다짐이 절로 우러나왔지요. 조상의 영적인 기운이 자손의 마음을 감싸하느니 불안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조상이 자손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는 먼저 자손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는 법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가 찾아오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밝은 활력이 생겨나지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기운이 나를 돕기 시작하여 일의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의 길로 자연스레 걷게 됩니다. 만의 내면이 평화로워지자 그의 얼굴에서는 기티가 흐르고 맑은 광채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을 볼 때마다 만의 관상이 옛날과 달리 큰 인물이 될 고귀한 빛을 띠고 있구나 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지요.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빛이 변하고 그 빛이 주변의 좋은 기운과 귀인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만두의 집안에는 그 흔한 잔병치레 하나 없이 모든 식솔들이 건강하고 화평한 기운을 누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흉년이 들어도 만득의 반만은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맺었지요. 조상님이 집안의 애군을 막아 주시고 복을 주시니 어찌 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만득은 늘 조상의 음덕에 보답하고자 애였던 것입니다. 많은 조상님께 받은 큰 복을 자신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공주인 마을 사람들과 거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가마니를 기꺼이 풀어 만인의 공주인 배를 채워주는 선업을 날마다 쌓았지요. 내 배가 부르면 남의 공주임도 보살피는 것이 조상님의 뜻을 받드는 지름길이다. 라며 그는 베풀매 즐거움을 널리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온 고을에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이 되었으나 늘 초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조상의 사당에 들러 오늘 하루 지은 죄는 없는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참여의 시간도 가졌죠. 조상은 자신들의 덕을 뽐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선행을 베푸는 자손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법입니다. 만드기가 겪은 세 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마음에 내린 고요한 평화였다. 노스님은 이야기를 맺으며 덕칠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얻기 전에 마음이 맑아져야만 찾아오는 복을 온전히 담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법이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돈을 쫓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조상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도우심은 거창한 불벼락이나 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손의 마음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맑고 건강할 때 비로소 우주와 선조의 긍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연결되어 막힌 운명이 뚫리는 법이죠.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스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잠시 동안 선방에는 차잔에 김이 피어오르는 침묵만이 깊게 감돌았습니다. 노스님은 덕칠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깊은 화두를 던지기 위해 뜸을 들였지요. 그렇다면 가련 조상님은 어떤 자손의 목소리를 듣고 이토록 큰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지 아느냐. 덕칠은 스님의 질문에 가슴이 떨려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아는 효성이 지극한 자손이다. 노스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첫 번째 조건을 선언하듯 설명하셨습니다. 조상의 뿌리에서 태어난 자손이 그 뿌리를 무시하고 욕하는데 어찌 복이 닿겠나며 타일렀지요. 진정한 효심은 막힌 하늘의 문을 열고 조상의 강력한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배고프고 헐벗은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보시의 마음을 지닌 자손이다. 노스님은 만득이 배고픈 대감에게 쌀떡을 람보했던 선행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업은 조상의 공덕을 높여 하늘이 자손에게 더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만들지요. 베풀지 않는 인색한 자손에게는 조상도 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매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가꾸어 나가는 자손이다. 스님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농기구를 잡고 일어서던 만득의 성실함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조상이 도우려 해도 자손이 방구석에 누워 깨움을 피운다면 조상 역시 도울 방법이 없는 법이죠. 성실한 자손의 땀방울 위에 조상의 기적 같은 운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덕칠의 가슴 속에서는 쿵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큰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조상님이 돕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지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거나 남에게 베푼 적이 없었구나 하는 뼈저린 깨달음이 밀려왔지요. 덕칠은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과 어리석음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덕칠은 매일 누워 하늘만 원망하며 이웃들을 시기하고 표독스러운 칠성처럼 살았던 어두운 과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상의 손길을 가로막았던 장본인이 바로 불평과 깨움에 찌들었던 자기 자신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참회의 심정으로 덕칠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숙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제가 참으로 천인 공로할 불효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덕칠은 바닥을 치며 가슴속에 맺힌 억울한 원망의 찌꺼기들을 전부 눈물로 쏟아내었습니다. 노스님은 그가 겪는 참회의 고통을 말없이 지켜보며 스스로 마음의 밭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죠.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때 자손의 맑은 영혼의 조상의 지혜와 복이 비로소 머물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사시나무 떨듯 흐느끼는 덕질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고 조상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지. 스님의 온화한 손길은 덕칠의 깊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얼루만져 주는 가장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덕칠은 맑아진 마음으로 노스님께 깊이 머리 숙여 작별의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그의 얼굴에는 만듭과 같은 은은한 평화의 기운과 밝은 미소가 깃들어 있었죠. 조상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매사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덕칠은 주먹을 굳게 쥐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칠은 헐레벌떡 빗자루를 들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집안의 쓰레기와 해묵은 먼지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가장 먼저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 한 사발을 정성의 조상들께 올렸지요. 부족한 자손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만득처럼 온 마음을 다해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덕칠은 맑은 정화수를 올리며 조상님과 하늘에 지극한 감사의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상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온 집안에 향긋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조상의 은혜로운 사랑이 따뜻하게 깃들며 가문이 어두운 운명이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던 어느 날 밤 덕칠의 꿈속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조상들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덕칠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흐뭇한 표정으로 쌀과 황금비 곡식이 담긴 바구니를 건넸지요. 꿈에서 깬 덕칠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꿈속의 기분 좋은 예시를 바탕으로 덕칠은 아침 일찍 헐레벌떡 밭으로 나가 흙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힘든 농사일이었지만 그의 입에선 원망 대신 즐거운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이웃들의 밭까지 솔선수범하려 도왔지요. 주변 사람들은 덕칠이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매사에 정성을 들이는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 다른 사람들의 농사는 모두 다 들어가며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덕질이 밭에는 지나가던 구름이 단비를 내리거나 지하수가 솟구쳐 풍성한 결실을 맺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조상이 돕는 기적적인 신호라며 덕질의 지극한 정성에 혀를 내둘렀던 것입니다. 덕실이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한양의 대형상단 행수가 그의 밭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행수는 덕질이 정직한 성품과 뛰어난 곡식의 품질에 감동하여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값의 쌀과 채소를 싹 쓸어갔지요. 그 인상인을 만나 천금의 길을 얻은 덕질은 조상님의 도우심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돈을 모은 덕칠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며 가난한 마을 이웃들에게 쌀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의 배포를 본 이웃들은 덕질이 이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어 힘을 합쳐 주었지요.
표독스러운 악연들은 스스로 멀어지고 오직 맑고 선한 인연들만 주변에 가득 차게 되니 가문이 날로 번창했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던 덕칠의 가문은 조상님이 보내준 세 가지 신호를 기적처럼 가슴에 담아 마침내 큰 명문가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덕칠은 일생 동안 매일 아침 조상의 제단 앞에서 검송과 감사를 올리며 그 공덕을 널리 선포했지요. 자손이 맑은 품성을 가지고 일어서니 조상님의 음덕도 그 깊이를 더해 대대손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뜻밖의 기인이 찾아오거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깃드는 신호가 올 때 조상님의 크나큰 보살핌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조상이 돕기 쉬운 효심이 있고 베풀 줄 아는 선량한 자손이 되어라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화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매순간 맑은 마음으로 주위에 선업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